6월 24일 목요일 진정한 부에 관한 말씀 잠언 28장 19절로 28절입니다. 한 절 한 절 읽으며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19절 말씀. 자기의 토지를 경작하는 자는 먹을 것이 많으려니와 방탕을 따르는 자는 궁핍함이 많으리라. 문자대로 보면 지주와 토지가 없는 자가 비교된 듯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비록 소작인이거나 또는 상인이라 할지라도 성실하게 일하는 자와 방탕하여 육신의 쾌락을 따른 자가 비교됩니다. 성실하여 일한 결과를 예상하고 땀 흘려 밭을 경작하고 무엇이든 생업에 부지런한 자, 그는 풍성한 수확과 부유함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비록 타락한 세상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일한 자는 그 대가를 얻도록 일반적인 은총의 원칙을 세우시고 반드시 주신다라는 점입니다. 마태복음 5장 45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이어지는 20절 말씀입니다. 충성된 자는 복이 많아도 속히 부하고자 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충성된 자는 하나님의 청지기로 그 의무를 성실히 감당하는 자입니다. 그는 복을 받을 것인데 그 복은 행복과 번영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빨리 부유함을 누리려는 자는 탐욕으로 인해서 오히려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경고하십니다. 일확천금을 누리며 부정한 행동을 벌여서 수단 방법 불문하고 부를 얻기 위해서 죄를 서슴지 않는 자에게 형벌이 주어지는 것, 이것은 당연한 결과인 것입니다. 21절. 사람의 낯을 보아주는 것이 좋지 못하고 한 조각 떡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범법하는 것도 그러하니라. 본문을 직역하면 사람을 차별 대우하는 것은 좋지 않다. 왜냐하면 그 행위를 하는 사람은 한 조각의 빵을 위해서 범죄하기 때문이다. 입니다. 특별히 법을 집행하는 자에 들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지연, 학연, 혈연, 이해관계에 따라서 차별을 두기 쉬운 세상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위치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차별 결국 이해관계, 뇌물과 관련되기 시작하는 첫 단계입니다. 처음에는 액수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한 뇌물은 습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점점 그것이 커지기도 하고 작아질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은 자신이 유리하기만 하다면 빵 한 조각에도 차별하는 자가 되어버릴 것이다. 그것은 부정한 범법 행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는 재물을 얻기에만 급하고 빈궁이 자기에게로 임할 줄은 알지 못하니라. 문자적 의미는 부자 되기 위해 서두르는 자는 악한 눈을 갖고 있고 라는 의미입니다. 악한 눈은 이기적이며 인색한 사람을 수식하는 용어입니다. 이런 자는 오히려 빈곤이 징벌처럼 임할 것이라고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23절입니다. 사람을 경책하는 자는 혀로 아첨하는 자보다 나중에 더욱 사랑을 받느니라. 아첨하는 사람의 아첨은 잠시 동안 기분이 좋고 또 자도취에 빠지게 합니다. 반면에 경책, 곧 바른 지적과 꾸짖음은 처음에 충격적이고 또 아픔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건강한 지적은 진정한 사랑에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후에는 고맙다라는 인사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프더라도 진실을
듣기 원하는 자, 그는 진실한 친구를 얻는 것이죠. 특별히 그리스도인은 진리의 말씀을 떠난 자를 야단쳐서라도 돌이키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울 사도는 베드로 사도를 꾸짖으십니다. 야고보서 5장 19절 이하의 말씀,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이어지는 말씀이 24절입니다. 부모의 물건을 도둑질하고서도 죄가 아니라 하는 자는 멸망받게 하는 자의 동류니라. 억지, 고집과 횡포를 부려가며 부모의 재산을 자기 소유로 돌리는 악한 행위를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자는 누가 꾸짖으면 언젠가 결국 내 재산이 될 것이니 잘못이 없다라고 당당히 스스로를 변명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경우는 대체로 부모에게 감사치도 않으며 그 성품이 잔인하고 또 불순종하는 자녀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에 의해서 자행되는 것이죠. 이런 자는 멸망하는 자, 곧 살인자들과 같은 유, 동료,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25절, 욕심이 많은 자는 다툼을 일으키나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풍족하게 되느니라. 욕심이 많은 자는 교만한 마음을 가진 자입니다. 이기적이고 무법한 자로 자신의 욕심을 만족시키려 항상 주변과 다툼이 있는 자를 말합니다. 욕심이 늘 말썽과 다툼을 가져오는 것이죠. 그렇게 이러한 자에겐 항상 평안도 없습니다. 그러나 반면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 신뢰하는 자, 그는 오히려 물질적 풍요를 누릴 것이요 영적으로도 축복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26절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십니다. 마음은 원래 철저하게 타락한 상태입니다. 속임수로 가득한 것이 마음이라 하십니다. 예레미야 17장 9절,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스스로의 마음을 믿는 자는 세상의 많은 유혹으로부터 건짐을 받지 못합니다.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가짜 뉴스가 흘러넘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사실에 기초한 진실을 추구하는 마음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할 때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끌리는 대로만 생각한다면 결국 균형을 잃고 미련한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하십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의 마음을 믿는 것이 아니요 오직 지혜, 곧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만을 믿는 자입니다. 자신의 마음 가는 대로 행하지 않고 자신의 마음만을 쫓아가지 않고 오히려 지혜를 따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를 성경은 심령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고 부르십니다. 27절입니다.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본치 않은 자에게는 저주가 크리라. 못본치 않다라는 것은 그 눈을 숨긴다라는 의미입니다. 행여 눈이라도 마주치면 동정심을 느낄 것 같아 눈을 감추는 것이죠. 눈을 마주치지 않는 것입니다. 혹은 구걸이라도 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생각에 가난한 자를 철저하게 외면하며 무관심하게 행하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결국 예수님과도 무관한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이하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을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을 때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8절입니다.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여기 악인은 평범한 한 개인이 아닙니다. 문맥으로 볼 때 왕 또는 권력자로 보아야 합니다. 악인이 권좌에 오르면 백성은 학정을 두려워하여 그 폭력을 두려워하여 왕의 통치, 행위에 비협조적이거나 무관심으로 흐르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숨어버리는 것이죠. 반면 의인이 권좌에 오르면 그 나라는 공의와 사랑이 하수처럼 흐르며 의인이 많아지는 놀라운 일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디 이런 나라가 되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늘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오직 내 욕망만을 쫓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해 어려움 당한 이웃을 향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오늘 우리 하루의 삶 중에서 만나는 모든 이들을 항상 존중하며 특별히 그 중에 약한 자, 소외된 자를 주의 사랑으로 품고 섬기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예기치 못한 고난으로 힘들어하는 이들을 불어 찾아 위로하며 소망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